혹시 마음이 너무 힘들어 이유를 찾기 어려웠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기대했던 일이 어그러졌을 때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렸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이유를 몰라 헤매지만 부처님께서는 아주 단순한 한 문장으로 그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혹은 너무 미워해서 아니면 무언가를 꼭 손에 넣고 싶어서 괴로워했던 우리 모두의 마음을 깊이 꿰뚫는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이 한 문장 속에 담긴 지혜를 10개의 이야기로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조금은 따뜻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이 더 좋은 마음 공부 영상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고통을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기대했던 일이 어그러져 깊이 실망하기도 하며 갑작스러운 변화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괴로움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치 숨을 쉬듯 살아가는 동안 계속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자주 괴로울까? 왜 마음은 이렇게 쉽게 다치고 왜 우리는 그 상처를 오래 붙들고 놓지 못할까? 이 질문은 인류가 오래전부터 반복해온 질문이며 바로 부처님께서 가장 깊게 탐구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마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단순히 세상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힘든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특정한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삶은 계속 변하고 흐르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자꾸 붙잡으려 합니다. 이 붙잡는 마음이 바로 집착이며 모든 고통의 시작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누군가에게 서운한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해야 한다는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 때도 현재의 나쁜 상황보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이 더 큰 괴로움을 줍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나는 건강해야 한다는 생각이 고통을 키우고 관계에서 생긴 갈등보다 이 사람은 나를 상처 주면 안 된다는 기대가 화와 슬픔을 더 크게 만듭니다. 이렇게 보면 고통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붙잡고 바뀌기를 강하게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이 왜 이렇게 집착을 만드는지 세심하게 관찰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익숙해진 것에 안정을 느낍니다. 지금 가진 것을 잃고 싶지 않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위태로워지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떤 대상에 기대고 그것을 오래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고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조차도 순간순간 변하며 좋은 감정도 나쁜 감정도 한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오래 머물고 슬픔은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며 끝없이 마음을 흔듭니다. 이 마음의 습성이 집착을 만들고 그 집착이 현실과 부딪힐 때 우리는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은 어떤 물건이나 관계에 매달리는 것뿐 아니라 나라는 생각에도 붙잡히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특정한 모습으로 규정하고 그 모습이 유지되기를 강하게 기대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 내가 한 일은 이렇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기대, 나를 향한 타인의 시선과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마음도 모두 집착의 한 형태입니다. 이런 마음이 상처를 키우고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게 만듭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내가 기대했던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 무너지는 기분을 느끼며 깊은 괴로움에 빠집니다. 이런 고통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기 전에 고통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먼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적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알려주는 신호이며 마음이 무엇에 매달리고 있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두려워하거나 밀어내기보다 그 안에 있는 집착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어떤 것을 붙잡고 있는지 알아차리면 그 순간부터 이미 집착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 알아차림이 쌓일수록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마음의 평온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괴로운지 이해하는 것은 단지 철학적인 탐구가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마음이 불편해질 때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을까라고 스스로 묻는다면 고통의 중심이 보입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일 수도 있고 어떤 결과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이 이래야 한다는 내 고집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무게는 절반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삶을 바꾸는 지혜로 전해지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고통이 생기는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삶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놓지 못한 채 너무 세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부드럽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시선이 괴로움 속에서도 자유로움의 길을 열어주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집착이라는 말을 들으면 고집을 피우거나 어떤 것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모습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은 단순한 고집이나 성격적 집요함을 넘어서는 훨씬 깊고 섬세한 마음의 움직임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집착은 마음이 특정한 대상에 단단히 묶여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마치 줄에 묶여버린 새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가지 못하듯이 집착은 마음이 자유롭게 흐르지 못하도록 붙잡아두는 힘입니다. 이 집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상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집착은 내가 좋아하는 것에도 생기고 싫어하는 것에도 생기며 사랑하는 관계에도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에도 생깁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집착일 수 있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집착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오래 붙잡아 놓지 못할 때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입니다. 이 집착이 왜 문제일까요? 집착은 마음이 어떤 대상에 단단히 묶여 있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쉽게 다치고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아야 할 일에 괜히 분노가 일어나고 작은 말에도 상처를 크게 받는 이유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집착이 건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칭찬과 인정을 집착하고 있는 사람은 사소한 무시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내가 정한 방식으로 일이 흘러가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사람은 작은 변화에도 쉽게 불안해집니다. 집착은 자신이 왜 힘들어지는지 이유를 모른 채 계속 고통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보신 집착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마음이 한 곳에 너무 강하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변하거나 나에게서 멀어질 때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관계도, 건강도, 재산도, 환경도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하는 것들을 마치 변하지 않는 돌덩이처럼 굳게 붙잡아 놓으려 합니다. 이 붙잡으려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변화가 찾아왔을 때 고통의 흔들림도
더 크게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 집착을 설명하실 때 자주 사용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손에 뜨거운 물건을 쥐고 있으면서 손이 아프다고 불평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손에서 놓기만 하면 고통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그 뜨거운 것을 놓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이 내 것이라는 생각, 내가 꼭 쥐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물건이 뜨거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뜨거운 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내 손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집착의 본질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고통은 대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매달리는 마음 때문에 생깁니다. 집착은 크고 특별한 것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 곳곳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내가 가진 위치나 역할에 대한 집착,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이미지에 대한 집착, 내 자식은 이래야 한다는 집착, 내 배우자는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집착, 돈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굳게 정해놓은 생각에 대한 집착. 이런 마음이 다채롭게 얽혀 우리 삶의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집착이 반드시 나쁜 것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것,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에 더 강한 집착이 생깁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한다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집착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집착과 함께할 때 고통이 커지며 애틋한 마음도 기대와 집착이 섞이면 상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없애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마음을 흔드는지를 알면 그것을 조금씩 내려놓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풀리기 시작하면 마음은 훨씬 부드러워지고 가벼워집니다. 무언가를 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자유로워지는 과정입니다. 집착을 줄인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이 사라지면 사랑은 더 온전해지고 더 따뜻해지며 기대가 아니라 이해를 기반으로 한 관계가 됩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도 줄어들고 집착이 약해지면 고통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집착의 의미를 강조하신 이유입니다. 고통을 없애는 길은 고통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만들어내는 집착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집착이 단순한 욕심이나 고집을 넘어 마음을 묶어놓는 더 깊은 상태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지금 느끼는 괴로움의 근원을 더 정확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집착은 어느 순간에도 생길 수 있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마음은 다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집착을 이해하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큰 걸음이며 앞으로 이어질 파트에서 이 집착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사람의 괴로움 가운데 가장 깊고 오래가는 고통은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가족, 연인, 친구, 동료 등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행복을 주는 동시에 가장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 속 고통의 중심에는 대부분 집착이라는 마음의 매듭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가 복잡해지는 이유를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향해 있는 우리 마음의 집착에서 찾으셨습니다. 특히 기대, 통제, 인정 욕구는 마음을 옥죄고 괴로움을 반복시키는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소중히 대하지만 그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대가 함께 숨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야 한다.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 이렇게 행동해 주길 바란다 같은 기대는 처음에는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이 강해질수록 상대가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큰 실망과 분노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 기대가 있다는 것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가 만든 모습에 맞추려는 마음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이 관계에서 가장 깊은 고통을 만들어낸다고 보셨습니다. 상대는 변하고 상황은 달라져도 마음속 기대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대가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는 관계가 통제로 흘러갑니다. 내가 희생했으니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마음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를 통해 나의 공백을 채우려는 집착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를 지배하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자유를 인정해주는 것이 관계의 핵심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 자유를 허락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가 존재해주기를 바라는 집착을 만들어냅니다. 이 집착이 깊어질수록 관계는 억압이 되고 결국 양쪽 모두가 지치게 됩니다. 관계에서 가장 흔한 집착 중 하나는 바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욕구가 너무 강해지면 마음은 끊임없이 상대의 반응에 흔들리게 됩니다. 누군가 따뜻하게 말해주면 기뻐하고 조금만 무심해지면 불안해지고 칭찬이 줄면 사랑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인정의 욕구가 결국은 나라는 생각에 대한 집착에서 나온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야 한다는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 틀을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마음. 이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상대의 말과 행동에 더 쉽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상처도 커지고 괴로움도 깊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활 속 사례로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행동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내 아이는 이렇게 자라야 한다는 강한 기대가 있습니다. 아이가 그 기대에 부합하면 부모는 기뻐하지만 조금만 다른 길을 가려고 하면 불안해지고 불만이 생깁니다.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모가 만든 틀에 아이를 넣으려는 집착이 괴로움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편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대가 생기고 그 기대가 깊어지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과 관심을 줘야 한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상대가 그대로 해주지 않을 때는 왜 나만 노력하냐는 억울함,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받지 못한다는 서운함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바라보는 마음에 집착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경험입니다. 상사의 평가가 좋지 않거나 동료가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을 때 큰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때 고통의 원인은 사실 그 동료나 상사가 아니라 나 스스로 만든 인정의 기준에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줘야 한다는 집착이 강해질수록 기대에 어긋난 현실은 더 큰 괴로움으로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고통의 뿌리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상대가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묶인 마음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관계는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데서 유지됩니다. 하지만 집착은 이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상대가 움직이기를 바라면서도 상대는 나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간격에서 괴로움이 생기고 그 괴로움을 줄이기 위해 더 큰 집착을 만들어 결국 상처가 반복됩니다. 관계가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원래 불완전하고 사람은 서로 다르며 삶은 늘 변합니다.
고통은 관계가 변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변하면 안 된다는 집착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관계의 지혜는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상대를 바라보는 내 마음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상대를 통제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지나치게 강해져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는 순간 관계의 고통은 훨씬 줄어듭니다. 관계는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관계는 서로의 삶이 만나고 스며드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에서 벗어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이 줄어들면 상대를 더 이해하게 되고 기대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게 되며 통제보다 존중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편안해지고 고통은 갈등의 순간에도 깊어지지 않습니다. 이 집착을 실제로 어떻게 다루고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마음을 더 자유롭게 하는 방법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를 먹고 몸은 변하고 예전처럼 빠르지 않고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나이 드는 순간마다 두려움을 느끼고 잃어가는 것이 많다는 허무함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특히 건강에 대한 불안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커지고 어떤 분들은 아프지 않아도 아플까 봐 초조해지고 사소한 통증만 있어도 불길한 상상을 하며 마음의 불안 속에 머무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 같은 마음의 근원을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는 집착에서 찾으셨습니다. 몸은 변하는데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늙어가는데 늙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병은 피할 수 없는 것인데 병이 절대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음은 누구에게나 지나가는 한때일 뿐인데 사람들은 젊음을 잃지 않으려 갖가지 노력을 합니다.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조금만 힘이 떨어져도 스스로 부족해진다고 느끼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초조해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은 젊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몸이 변하고 나이가 드는 과정 자체는 괴로움이 아닙니다. 괴로운 것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태탈의 첫걸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변화는 패배가 아니라 삶의 일부이며 나이 들면 실패가 아니라 자연의 흐름입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도 비슷한 방식으로 마음을 괴롭힙니다.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만 힘든 것이 아니라 건강을 잃을까 봐 지나치게 걱정하는 마음도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검진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불안에 시달리고 작은 증상에도 겁을 먹고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머릿속에서 크게 키우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병이라는 것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경험이며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고통을 줄이는 첫 번째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병에 대한 두려움과 과한 걱정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나이에 대한 집착은 우리의 자존감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고 이미 늦었다는 말로 자신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사람의 가치는 나이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보셨습니다. 지혜는 젊음보다 시간이 필요하고 마음의 성숙은 경험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얻게 된 통찰과 너그러움은 그 어떤 젊음보다 깊은 가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더해지고 삶을 바라보는 눈도 한층 넓어지며 후회와 실수를 배움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갖게 됩니다. 이런 성숙은 나이가 들었기에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건강과 나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몸의 관리를 포기하거나 아픔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처님은 몸을 돌보되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몸은 빌려 쓰는 그릇과 같아서 지나치게 소중히 하면 오히려 그것에 묶여 괴로워지고 너무 방치하면 삶의 균형을 잃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몸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몸을 잘 돌보되 그 변화에 마음이 휘둘리지 않는 상태, 건강을 아끼되 건강을 잃을까 봐 하루 종일 불안에 떨지 않는 상태, 나이를 먹더라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상태가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유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건강은 소중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프지만 마음이 자유롭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만 불안 속에 살기도 합니다. 결국 문제는 몸의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놓지 못하느냐입니다.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를 두려움으로 바라보면 한 해 한 해가 무거운 짐이 되지만 나이가 쌓일수록 더 깊어지는 지혜로 바라보면 삶의 매 순간이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없이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나이, 젊음, 건강, 외모, 과거의 자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고통의 시작입니다.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수록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몸은 변해도 마음은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이 듦을 두려움이 아닌 자연의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건강에 대한 불안을 걱정이 아닌 관리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진정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정된 삶을 원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 어느 정도의 돈과 물질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필요 이상의 욕심이 마음을 흔들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괴로움 가운데 가장 깊은 뿌리 중 하나가 바로 소유에 대한 집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을 가지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 물건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잃을까 봐 불안해하고 더 가져야만 한다고 느끼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소유가 많아지면 편안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진 만큼 잃을까 봐 불안이 커지는 역설을 부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특히 비교를 통해 불안을 키우는 구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군가 더 큰 집을 사면 나도 그만큼은 가져야 할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더 좋은 차를 타면 내 삶이 뒤처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비교하는 마음이 시작되는 순간 마음속 평화는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가져도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따라붙습니다. 이렇게 비교로 생긴 욕심은 결국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원래 필요하지 않았던 것마저 필요하다고 착각하게 되고 행복의 기준이 점점 외부로 이동하면서 마음은 더욱 흔들리게 됩니다. 또한 돈에 대한 집착은 사람의 관계까지 흐리게 만듭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사람이 가진 것, 벌어들인 것, 보여주는 것 모습으로 평가하게 되고 자신도 상대에게 그런 시선을 받을까 봐 계속 긴장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편안함이 없고 서로에게 기대보다 부담이 더 커집니다. 부처님은 관계의 근본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 있다고 보셨습니다. 하지만 소유 중심의 시각이 자리 잡으면 사람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도구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경쟁하고 비교하고 우위에 서려는 마음은 결국 인간관계마저 피곤하게 만들고 그 피로는 다시 마음의 불안으로 돌아옵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이 위험한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인간의 바람을 끝없이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원하는 것을 이루면 내일은 또 다른 것을 원하고 그 다음에는 더 크고 더 멋진 것을 원하게 됩니다. 욕심은
채우려 할수록 커지고 잠시 만족하더라도 곧 터져남이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의 구조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억누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욕심이 어떻게 생기고 어떤 방식으로 마음을 흔드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욕심의 움직임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은 소유가 많아진다고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물질은 몸을 편안하게 하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마음의 편안함은 가진 양에서 나오지 않고 충분하다고 느끼는 지점에서 생겨납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늘 허전하고 불안하지만 많은 것을 갖지 않아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평온합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충분함의 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물질이 적어도 괜찮고 많아도 괜찮지만 그것에 마음을 묶어놓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돈을 바라보는 시각도 부처님은 매우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도구는 잘 쓰면 삶을 돕지만 목적이 되면 사람을 지배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몸을 혹사시키고 돈을 지키기 위해 인간관계를 망가뜨리며 돈을 늘리기 위해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긴다면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집착이라는 덫에 걸린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나와 다른 사람을 돕는 도구라고 바라보게 되면 집착 대신 지혜가 생기고 더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지며 마음의 무거움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이 줄어드는 순간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을 놓아버리고 남들이 가진 것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는 삶은 마음을 깊이 쉬게 해줍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단순한 가난이 아니라 풍요로운 가벼움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마음은 넉넉하고 복잡한 욕망이 줄어들어 오히려 자유로운 삶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과 비교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필요 이상을 바라지 않으며 돈보다 마음의 평화를 우선순위에 두는 태도가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삶입니다. 소유는 잠시 머무는 것이고 마음은 평생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모으는 데 쓰는 시간만큼 마음을 돌보는 시간도 가져야 비로소 삶이 균형을 찾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물질이 사라져야 행복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물질에 매달리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가능성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풍요는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넉넉함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기억도 있지만 후회, 실수, 상처, 아쉬움처럼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기억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지나간 일임을 알면서도 그 장면이 반복해서 떠오르고 머릿속에서 되돌려보며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나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 조금만 더 잘했으면 달라졌을까 같은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과거에 머무르는 마음이 현재의 평화와 미래의 가능성을 뿌리째 흔드는 큰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미 지나가 되돌릴 수 없는 일을 마음속에서 계속 붙잡고 끌어안는다는 것이 바로 집착의 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마음이 시간이 아닌 감정에 묶여 살아간다고 보셨습니다. 즉, 사건이 오래전에 일어났더라도 감정이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은 그 시점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아무리 오늘이 흘러가고 내일이 찾아와도 마음은 여전히 몇 년 전 혹은 수십 년 전의 미련과 후회 속을 맴도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가능성을 잃게 되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며 스스로를 과거의 죄인처럼 느끼며 삶을 좁혀갑니다. 부처님은 이것이
바로 과거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내는 고통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머무르는 이유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후회입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의 나는 더 행복했을까? 라는 의문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의 선택은 그 당시의 나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더 현명해 보이고 더 넓게 보이는 이유는 그만큼 시간이 흘러 경험과 지혜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나를 지금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며 그 판단이 지속될수록 삶의 에너지는 줄어들게 됩니다. 둘째는 상처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말, 행동, 배신, 모욕 같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상처가 아픈 이유는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처를 계속 들여다보고 되새기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상처는 일어난 사건이고 고통은 그 사건을 반복해서 기억하는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상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사는 삶의 문제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이 현재의 선택까지 흐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실수했던 경험이 두려워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하거나 옛날의 실패가 또 올 것 같아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를 덮어버리면 우리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고 미래를 스스로 좁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과거의 환영이 현재의 삶을 가린 상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과거를 부정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 과거의 감정에 더 이상 묶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흘러간 강물과 같습니다. 아무리 마음속에서 끌어당겨 보려고 해도 강물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강물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 흐름이 나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과거는 변하지 않지만 과거를 통해 얻은 깨달음은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얼마든지 쓰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한 마음이 과거에 머물지 않도록 지금의 순간을 바라보는 연습을 강조하셨습니다. 현재의 숨, 현재의 감정, 현재의 공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차츰 과거의 무게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현재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과거의 장면들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게 됩니다. 결국 과거의 고통은 우리가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속되는 것이지 그 사건 자체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은 아닌 것입니다. 부처님은 과거를 놓는 것이 포기나 무관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자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미 끝난 일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그 자유는 현재를 온전히 느끼게 하고 미래를 더 넓게 바라보게 하며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과거의 일이 현재의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태도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지혜 중 하나입니다. 결국 과거는 우리를 묶는 사슬이 아니라 배우고 성장하게 하는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그 스승을 원망하며 살아가면 마음은 무거워지지만 그 스승으로부터 배움을 얻으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넓어집니다. 과거를 떠난다는 것은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가 나를 더 이상 흔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그 지점을 진정한 자유의 출발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날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능성들에 마음을 걸어두고 수없이 많은 상상을 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언젠가 잘 되면 좋겠다는 희망도 있지만 대부분의 미래에 대한 생각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떡할까?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할까?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떻게 버틸까 같은 질문들이 마음속을 계속 맴돌며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미래 중심의 걱정을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에 마음이 묶인 상태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즉, 미래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두려움 역시 집착의 한 형태이며 그 집착이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 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미래 집착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살아야 할 지금의 순간을 빼앗긴다는 점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끝없이 만들어내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경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내일이 걱정돼서 지금의 식사도 편하게 즐기지 못하고 어떤 분은 미래의 불안으로 밤마다 잠을 뒤척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실제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마음이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돼야 한다는 강한 기대는 결국 자신을 쫓아다니는 압박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계획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계획이 지나쳐 이대로 되어야만 한다는 집착으로 바뀌는 순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예상대로 되지 않으면 초조해지고 계획이 어긋나면 불안해지고 도중에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세상 모든 것은 변하며 예측대로 흐르지 않을 때가 많다고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순간 고통이 생겨납니다. 기대는 희망이 될 수 있지만 지나친 기대는 스스로 만든 굴레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집착은 사람을 두 가지 극단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하나는 지나친 대비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다는 이유로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걱정을 평생 품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준비는 필요하지만 부처님은 지나친 대비는 오히려 현재를 소모시키고 마음의 여유를 없앤다고 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마음이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극단은 지나친 낙관입니다. 반드시 잘 될 거야. 앞으로는 무조건 괜찮아질 거야와 같은 억지 긍정도 기대의 또 다른 집착입니다. 이런 기대는 현실이 예상과 달라지는 순간 더 큰 실망으로 돌아오고 자신을 탓하게 만들며 다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키우게 됩니다. 부처님은 미래에 대한 집착을 줄이기 위한 첫 번째 가르침으로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하라고 하셨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붙잡는 순간 불안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마음을 과하게 얽어매는 기대를 놓아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사실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보셨습니다. 바람이 예측대로 불지 않듯, 강물이 정해진 흐름만 따르지 않듯, 인생도 스스로 정한 기대와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불확실함을 두려움이 아닌 자연스러움으로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한층 가벼워집니다. 또한 미래 집착은 지금의 나를 소홀히 만드는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현재를 희생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의 행복을 미루고, 지금의 사람들을 놓치고, 지금의 내 마음을 돌보지 않은 채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해 자신을 혹사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미래의 행복은 현재의 마음에서 싹튼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현재의 마음이 불안하면 미래도 불안해지고, 현재의 마음이 편안하면 미래도 그 평온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지금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미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태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미래를 계획하되 그 계획에 묶이지 않고 지금에 할 일을 하되
그것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에 대한 과한 기대를 내려놓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삶을 즉흥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 변화와 불확실함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방식으로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결과가 어떤 모양일지 알 수 없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노력을 차분히 이어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듯합니다. 당신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왜 지금의 평화를 내주고 있습니까? 미래는 언젠가 도착하겠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기 위해 지금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지금의 삶에 집중하는 것, 지금의 선택에 진심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가장 건강한 방향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미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불안은 줄어들고 마음은 비로소 자유를 얻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말은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것을 포기하거나 무심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한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냉담함도 아니고 방치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삶을 느끼기 위해 마음 안의 공간을 여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무엇인가를 억지로 버리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는 손을 잠시 펴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듯이 마음도 그렇게 공간이 생겨야 새로움을 받아들이고 지금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가 괴로워지는 이유는 대부분 무언가를 꼭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도, 아직 오지 않은 미래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젊음도, 비교 속에서 불안해지는 소유도 모두 붙잡으려 할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이 강조한 것은 집착이 아닌 관찰입니다. 집착은 삶을 쥐어짜지만 관찰은 삶을 바라보게 합니다. 내려놓음은 관찰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무엇에 매달려 있는지, 어떤 생각이 나를 흔드는지, 어떤 감정이 나를 떠밀고 있는지를 가만히 바라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바라보고 나면 알게 되고, 알게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힘이 조금 빠집니다. 그 흐름이 바로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내려놓음은 비우는 과정이 아니라 여유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방을 정리할 때 억지로 버리는 것처럼 느껴져도 결국 비워진 공간이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처럼 마음도 비워낸 만큼 숨 쉴 자리가 생깁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감정도, 후회와 상처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마음속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없애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에 끌려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감정이 머무를 자리는 있지만 마음 전체를 장악하지는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내려놓음의 힘입니다. 내려놓음은 삶을 가볍게 합니다. 기대가 줄면 실망도 줄어들고, 통제하려는 욕심이 줄면 관계도 더 편안해집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나이듦 역시 두려움이 아니라 흐름의 일부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든 흘러가도록 두는 마음은 외부의 변화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 속에서는 걱정이 지나가는 구름처럼 잠시 머물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그 구름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기에 무겁게 남지 않습니다. 내려놓음을 시작한다는 것은 나를 비난하거나 억누르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더 따뜻하게 대하는 길입니다. 나는 완벽할 필요가 없고, 모든 일을 해결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인간다움을 회복합니다. 마음이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지고, 삶을 바라보는 각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길은 억지 노력의 길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길입니다. 내려놓음은 그 깨어남의 첫문입니다. 마음을 비우라는 말은 마음을 비워 텅 빈 사람으로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필요 없는 짐을 내려놓아 당신이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들을 품을 공간을 마련하라는 뜻입니다. 억지로 쥐고 있던 생각들을 놓아주면
마음은 더 넉넉해지고, 넉넉해진 마음은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부드러워진 관계는 다시 당신의 일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결국 내려놓음이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준비 과정입니다. 부처님이 말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덜 갖는 데서 오는 가벼움, 덜 기대하는 데서 오는 편안함, 덜 움켜쥐는 데서 오는 자유. 그 자유가 바로 내려놓음에서 시작됩니다. 내려놓음은 단번에 완성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마음의 습관을 천천히 바꾸면서 조금씩 몸에 스며드는 길에 가깝습니다. 부처님이 강조한 수행 역시 특별한 사람이 해야 하는 어려운 단계가 아니라 일상 속 마음의 태도를 조금씩 정돈해가는 연습이었습니다. 실천은 작고 단순하지만 깊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입니다. 관찰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감정이 일어나면 바로 반응해 버립니다. 화가 나면 말이 튀어나오고, 불안하면 상상 속 미래로 도망치고, 비교가 일어나면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잠시 멈추고, 아, 지금 화가 올라오는구나. 지금 내가 걱정에 끌려가고 있구나. 지금 마음이 불안해지는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힘은 약해집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이 곧 자유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관찰은 억지로 아무 감정도 느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이 스쳐 지나가도록 허락하되 그것에 잡아먹히지 않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태도입니다. 하루에 단 몇 번만이라도 이런 관찰의 시간을 가지면 마음은 점점 편안해지고 올라오는 감정의 파도도 이전보다 잔잔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기대를 줄이는 언어 습관입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압박하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반드시,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한다는 표현들이 그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현실을 하나의 길로 제한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길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과 불안이 커집니다. 언어는 마음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말을 바꾸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삶을 바라보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꼭 이렇게 돼야 한다는 말 대신 이러면 좋겠다라고 바꾸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결과를 정해놓는 언어는 긴장을 낳지만 가능성을 열어두는 언어는 여유를 만듭니다. 기대를 낮춘다고 해서 삶의 목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길을 여러 개로 두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안정성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결과 중심의 사회에서 살아왔기에 의도치 않게 모든 일을 성과로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강조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는 능력이었습니다. 결과는 통제할 수 없는 요소가 많지만 과정은 언제나 내 두 손 안에 있습니다. 과정을 바라보면 작은 변화에도 만족이 생기고 잘하지 못한 날에도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게 됩니다. 길을 걷는 매 순간이 이미 수행이고 성장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의 속도가 느긋해집니다.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은 현재에 머무르는 힘을 조금씩 키워갑니다. 과정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외부의 평가보다 자신의 내면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더 단단한 평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실천은 어렵지 않지만 일상을 크게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바라보고 말을 가볍게 하고 과정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집착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내려놓음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걸음씩 다가가는 과정입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마음은 어느새 더 넓어지고 삶은 전보다 훨씬 고요한 중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한다는 것은 결국 그 대상의 마음을 내어준다는 뜻입니다. 사랑, 인정, 돈, 건강, 젊음, 과거,
미래 어떤 것이든 그 대상이 마음을 쥐고 흔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두고 스스로의 마음을 잃은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한 곳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대상이 사라질까 두렵고 기대가 어긋날까 불안하며 남들과 비교해 작아진 자신을 보며 상처받습니다. 그러니 자유라는 것은 원하는 것을 가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떼어낼 수 있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놓아준다는 것은 책임을 버리거나 인연을 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심하고 무책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마음을 놓아줄수록 우리는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더 넓은 이해를 가질 수 있으며 더 평온한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집착은 사랑을 왜곡하지만 내려놓음은 사랑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집착은 관계를 무겁게 하지만 내려놓음은 관계를 숨 쉬게 합니다. 집착은 삶을 조급하게 하지만 내려놓음은 삶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자유로운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감정이 와도 그 자리에 머물며 어떤 변화가 닥쳐도 스스로를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놓아주면 잃어버리는 것 아닐까 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참된 내려놓음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꼭 쥐고 있느라 보지 못했던 더 큰 세상을 얻는 일입니다. 마음의 힘을 빼는 순간 우리는 삶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동안 숨겨져 있던 평온과 기쁨의 시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애써 움켜쥐지 않아도 될 많은 것들이 보이고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감정들이 사실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을 훨씬 더 단단하고 여유롭게 마주하게 됩니다. 마음을 놓아주는 과정은 크게 보면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지금 이것을 꼭 쥐고 있어야만 나는 행복할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집착은 내려놓아도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두려움 대신 용기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벌어진 일, 아직 오지 않은 일, 완벽하지 않은 나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는 일입니다. 이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마음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며 괴로움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에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느냐 아니면 집착이 나를 끌고 다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외부가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살펴본 여정이 완벽한 해답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 걸음만 떼어도 마음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관찰하고 기대를 줄이고 과정에 집중하는 작은 실천은 마음을 조금씩 가볍게 만들고 그 가벼움 안에서 우리는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한 문장을 바탕으로 마음이 어떻게 스스로를 묶고 그 묶임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 속 괴로움이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각 파트를 들으면서 스스로를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관계에서의 기대,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 나이와 건강에 대한 걱정, 돈과 물질에 대한 불안,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집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착들은 마치 실로 이루어진 그물처럼 마음을 조여오며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집착의 그물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묶이는 만큼 마음은 또다시 풀릴 수 있는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즉, 괴로움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며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순간 그것을 피하거나 부정하는 대신 그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 바라볼 수 있다면 마음의 매듭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작지만 중요한 변화들 덕분에 우리는 이전보다 더 가벼운 하루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삶의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은 아마 오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괴로움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집착에서 괴로움이 비롯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고통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을 관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엄청난 전환입니다. 누군가는 똑같은 상황에서 무너지고 또 누군가는 그 상황에서 더 깊은 지혜를 얻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능력이나 운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그런 작은 전환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괴로움이 생길 때마다 지금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질문은 결코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한층 더 단단하게 하고 불필요한 걱정과 두려움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마음을 놓아주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 자신의 삶이 훨씬 더 넓고 조용하고 평온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은 오늘부터 단 한 걸음만 떼어도 충분합니다. 그 한 걸음이 내일의 마음을 바꾸고 내일의 마음이 미래의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언제나 자유와 평온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